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43절, 30절부터 교독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요. 첫째는 행복하려고 사는 인생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사는 인생입니다. 행복하려고 하는 인생은 누구나 품는 마음이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영원히 복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았다고 그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또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은요, 영원한 삶, 영생에 비하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고 인생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낭비하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우리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행복하게 살면 됐지 뭐. 아니에요. 행복하게 산다고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짧은 인생, 영생에 비하면 없는 것과 같은 이 짧은 인생의 때를 행복하게 살고 영생을 준비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내 인생의 목적대로 내 인생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이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죄질 거 다 짓고 행복하게 살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과
이 땅에서 차라리 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는 사람은 누가 더 나은지 아십니까? 차라리 내 몸에 장애가 있어서 죄 짓지 않고 사는 게 더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복된 겁니다. 행복하게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성경 말씀에서 비추어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단순히 니네 조상의 하나님이라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그들이 믿음 가운데서 죽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구원의 약속이요, 부활의 약속이요, 영생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육체로는 죽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있습니까? 그들은 영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지금 현재로는 육체로는 죽어 있지만 그렇다고 없어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육체로는 죽어 있는데 무슨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영생의 약속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물론 야곱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방황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이 세 조상들의 특징이 뭐냐? 영생의 약속 가운데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약속 가운데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죽었지만,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영생을 받은 상태로 지금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영생의 약속을 받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도 그 영생의 약속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은요, 약속을 받은 이 약속 가운데서 죽음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에 더 나아가는 인생의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더 나아가는 인생의 때가 되려면 여러분 죽음의 때가, 그러면 당장 죽어야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느냐? 여러분 인생의 목적대로 살다가 돌아가셔야, 영생을 준비하면서 사셔야 내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영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행복하려고 사십니까? 영생을 준비하려고 사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장소가 어디냐면 떨기나무 앞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 떨기나무 가운데 앞으로 가까이 나가니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쓰실 때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안 쓰셨느냐? 그전에는 안 쓰셨어요. 그전에는 뭘 하셨을까요? 준비시키셨어요.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준비시킨 거예요. 40살 때도 하나님께 헌신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아직 신을 벗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이 뭡니까? 세상의 온갖 더러운 죄도 신이지만 또 하나의 신이 뭐냐면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계획으로, 내 경험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자랑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 자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발에서 이 신을 벗기도록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 열심을 드리려고 했던 모세인데, 헌신하려고 했던 모세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은 오히려 준비시킨 거예요. 뭘 준비시켰을까요? 내 힘으로 하는 거 내려놓게 하시고, 내 지혜로 하는 거 내려놓게 하시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내려놓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 하는 거 내려놓게 하시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심으로 내 생각과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내 자랑으로 하는 모든 것들 다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셔서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하게 하셔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는 40세 때 쓰임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40세 때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게 준비하시는 기간이에요. 가끔은 교회에서도요, 여러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게 무슨 기간이냐, 내 자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기간이다. 그걸 배워야 됩니다. (40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기간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기간이에요. (80세가) 되었을 때 오히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죄악들 이런 거 다 버려라, 이것도 있지만 네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를 벗어라. 그리고 신을 벗는다는 건 뭐예요? 이 당시에는 신을 벗으면 뭔지 알아요. 우리는 신을 벗는다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은 신을 벗는다는 게 뭔지 알아요. 신을 벗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노예가 어떻게 신을 신겠습니까? 신이 귀한데. 그래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노예의 마음, 억지로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다. 노예는 내 인생이 내 게 아닌 거예요. 누구 거예요? 주인의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네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네가 주인 돼서 하는 거, 네 영광을 하는 거, 다 노예는 그런 게 허락되지 않아요.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에게 노예의 마음, 종의 마음 가지라는 거죠. 또 하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입니다.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마음. 이게 종의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그러면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40세 때 모세를 부르셨으면 모세는 신을 벗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못 깨달으니까. 신을 신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40년간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신을 벗게 하셔서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는 자로 삼으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40세 때는 안 쓰셨는데 80세가 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여러분, 신을 벗으십시오. 내가 신고 있는 신이 뭔지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벗어야 될 신이 뭔지 그 신을 깨닫고 벗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속량하는 자로 보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셔서 구원하는 자로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그 전에 40세 때 쓰임 받았으면 어떻게 쓰임 받으려고 그랬을까요? 내가 바로와 대항해서 바로와 싸우고 바로와한테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끌어모아서 힘으로 바로와 싸우고 그 바로에게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립을 쟁취하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모세가 생각한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여러분 누구를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율법으로 구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따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아직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모세가 생각했던 방법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은 홍해 바다를 가르는 방법이었어요. 모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모세가 생각에는 그거는 그런 방법은 요만큼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죄악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제가 어제 어떤 유튜브를 보다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옥하는 목사님과 연관된 이야기였어요.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한 거를 또 다른 유튜버가 그분의 모습을 이제 일부 촬영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 옥하는 목사님인데 그 장남이 예전에는 은혜 받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기독교에 관한 책을 거의 10권 정도 썼습니다. 근데 10권 내용이 다 어떤 내용이냐면 기독교를 아주 매섭게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정말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꿰뚫어 보는 눈이 있나 보다 했더니 최근에 이제 그분 동영상이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고 그것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한다고 하면서 아주 비웃는 거예요. 제가 그분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이거는 이단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옥하는 목사님 아들이 이단보다도 더 불쌍한 영혼이 돼 있는 거예요. 현재는요. 여러분 살아왔던 인생길 자랑하지 마세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믿음은요, 지금 내 믿음 돌아봐야 돼요. 지금 내 믿음.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 죄를 날마다 돌아보며 회개하는 신앙생활. 이게 얼마나 내 믿음을 돌아보는 일에 중요한지 몰라요. 내 신을 벗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세상 죄를 회개해야 되고, 또 우리가 죄인 줄 모르는 죄가 있어요. 이것도 신인데요. 이게 무슨 신일까요? 신발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 자랑하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거, 내 지혜로 하는 거. 이거는 죄인지도 모르고 지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40년 전에 하려고 했던 내 힘으로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거, 이것도 신발이에요. 이거 벗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죄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도 죄예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으로 열심히 하는 거 죄예요.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누가 일하시는 것을 방해해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죄입니다. 모세는 열심하면 40세 때 열심하면 열심할수록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전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방법으로 인도하려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봉기를 일으키자, 난을 일으키자, 바로하고 대항해서 싸우자 이랬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집에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게 하셔서 그 피를 바르는 순종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피를 바르게 하셨을까요? 홍해를 통과하는 방법은 피를 발라야 되고 양고기를 먹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홍해 바다를 건너시고, 이게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가르시고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심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세요? 이게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는,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40년 동안,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뭘 또 버리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여러분, 내가 누군가한테 원망하는 거, 내가 누군가한테 불평하는 거, 그거는 왜 그러는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불평하고 누군가에게 비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회개시키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원망할 만한 일어나고 불평할 만한 일이 일어나고 누군가를 비난할 일이 일어나고 비판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내 속에 원망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꺾으시려고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원망할 일, 불평할 일, 남을 비난할 일, 내가 누군가한테 남을 판단하는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원망하고 불평하는 내 마음을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들은 광야 생활로 들어온 거예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뭘 돌아봐야 돼요? 나는 홍해 바다 통과했으니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를 통과하셨으면 광야 생활도 통과하셔야 돼요. 저는 아까 옥하는 목사님 아들 보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혹시 돌이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믿음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항상 지금 상태를 돌아보는 거예요. 죄를 쌓고 있어요. 이단보다도 더 심한 죄를 쌓고 있어요. 한국교회의 가장 위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 장남은 죄를 쌓고 있어요. 이 상태로 가면요, 멸망해요. 그 영혼은요. 여러분, 지금 내 믿음 돌아보세요.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 가운데 있는가? 지금 내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핑계대지 마세요. 남 핑계대지 마세요. 가족 핑계대지 마세요. 교회 핑계대지 마세요. 내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것은 내 믿음의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39절부터 하나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뭘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어요. 별 우상도 만들고 송아지 우상도 만들고 별하별 우상을 다 만들었어요. 몰록의 우상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내버려 두시는 건 왜 내버려 두셨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완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버려 두시지 아니고 곧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순식간에 다 멸망돼야 돼요. 광야에서 그런 때가 몇 번 있었어요. 모세에게 비켜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심판하겠다. 너 한 사람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만들겠다.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자 모세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생명책에서.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 안심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날마다 내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생활하고 하나님 깨닫고 순종 생활하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신앙 결코 의지하지 마세요. 과거에 예수님 영접하셨던 것도 의지하지 마세요.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옛날에 예수님 어떻게 영접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들어갈 것이다. 과거에 예수님 영접한 거 의지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뭘 회개해야 될지, 내가 뭘 순종해야 될지, 어떤 거룩함으로 나가야 될지,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믿음이지,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과거에 내가 뭐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섬겼고, 여러분, 아무리 과거에 찬란하게 하나님 섬겼어도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불쌍한 영혼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믿음을 돌아보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이라는 동안에, 오늘이라는 동안에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내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며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야 됩니다. 어제까지 신앙생활한 거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생긴 거 여러분 자랑하는 순간 다 휴지 조각 돼버렸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자랑하는 순간 다 휴지 조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온 거 그거 의지하는 순간 휴지 조각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던 거, 어떻게 하나님께 희생해왔, 자기 삶을 들여 하나도 보지 않아요. 뭘 봐요? 오직 표대를 향해서 지금 내 믿음의 걸음을, 방향을 돌아보면서 방향을 잡아야 돼요. 방향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마음을 향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향하는 거죠. 이런 불쌍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향했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세요. 지금 내 믿음의 방향을 돌아보세요. 과거의 올바른 방향으로 아무리 하나님 섬겼어도 지금 내 마음의 방향에 애굽을 향하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신을 벗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